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류 중 우리를 기뻐하셔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1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준 후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먼저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다라고 번역된 동사 까샤라는 히브리 단어는 강팍하다, 강경하다, 굳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완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고함이란 하나님께 잘못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에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굳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인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온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목이 곧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지 못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천국 백성의 영적인 특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 그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여 굳어진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에스겔 3장 7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니라. 선지자가 아무리 피를 토하듯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마음이 이미 굳어져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의 도를 비방함으로 자신이 악한 사람임을 현저히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파국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총명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 너머에 있는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지성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 지식의 빛들을 사용하여 수많은 행동들과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기를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과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아서 얼마간은 잘 달리는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도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을 한 번에 버리려고 애써보지만은 그러나 쉽게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고한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고 한때 주님을 사랑하거든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니 내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것은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역하는지를 지도자로서 모세는 긴 세월 동안 직접 겪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책망하시고 모세도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였지만 그리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끝은 커다란 불행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유언처럼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엄혹해도 그것을 이기며 살게 하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맞으며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 앞에 드리워진 어두운 긴 그림자를 피할 수 없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고 주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두움과 불행의 그늘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돌멩이 같은 마음은 버리고 살코기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에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모세는 혹시나 그들이 모든 것을 얻은 후 그들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마음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바치고 이제는 죽음의 순간이 가까운 노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덕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인간의 길로 돌아온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도 마음이 꺾어지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을 때 사내 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표를 이스라엘의 남자의 몸에 새기게 하신 것은 그것을 선택된 백성의 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례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과 집안 모든 남자와 더불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그냥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함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례 받은 표를 보며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약속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써 신자의 마음에 영원한 표를 새기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몸의 할례가 단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함께 뜻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할례로 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의 성기가 포피에 덮여 있어서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취나는 것들이 그의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죄의 껍질들이 덮여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 수많은 악과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거나 오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을 때 포피를 모두 잘라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너희의 마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덮고 있는 죄의 가죽,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각양 더러운 탐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마음 가죽을 베어내므로 더 이상 마음에 있을 곳이 없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한 사상은 신약에 와서 세례로 전환이 됩니다. 신약의 세례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모시고 그분께만 자기 자신이 바쳐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산 기쁨 속에서 인생을 영위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피는 베어냈으나 마음 가죽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기생하여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처럼 신자도 세례를 받았으나 그 마음은 여전히 죄의 가죽에 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다시 마음 가죽을 벗겨내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에 마음이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이 덮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에 다시 껍질이 덮여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포피를 잘라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더러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영혼의 변화이고 회개이고 마음의 쇄신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모두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를 받고 새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 가죽에 덮여 온갖 불결한 것들이 마음에서 악취를 풍기며 번식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처럼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국 할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헤아리고 수많은 말씀도 피해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피해갔던 단단히 덮여져 있는 마음의 껍질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껍질 밑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불결하고 악취 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우니 주여, 나를 살게 하시려면 내 마음을 할례하여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맛에 즐거운 맛집의 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약입니다. 좋은 약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약의 맛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따지는 것은 음식에 적용되는 것이지 커다란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을 대할 때 그 가치는 달콤한 맛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의 살을 칼로 베이는 이 영적인 수술은 육체의 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한 사람들 뿐입니다. 신앙은 나를 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는 매일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떠먹이는 한두 수저의 약물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술대 위에 누워 팔과 다리를 묶고 마취제도 없이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벗겨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각사각하며 잘려나가는 마음의 가죽에 베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들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 마음 가죽을 덮은 채 지리하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칼로 마음의 가죽을 베이기를 깊이 허락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분위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마음 가죽이 사각사각 베어지는 큰 고통을 겪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맛볼 수 있는 영원 무궁한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마음 가죽이 기꺼이 베어지기를 허락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고치심으로써 불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을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 드러났으니 여러분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할 때 세상을 향해서는 비굴해집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음 가죽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악취나는 죄악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길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시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잔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살 가죽을 베는 아픈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당신의 속한 자로 살기를 바라시기에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당신께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살가죽을 도려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살 가죽을 베고 우리 주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